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가 선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벌써 수요일입니다. 내일 모레는 새벽기도를 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갈라디아 3장은 율법과 약속 그리고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유 또 정체성을 회복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등교사라는 표현이 2번 정도 나오는데 초등교사보다는 예전에 개혁한글 성경의 몽학선생, 더 정확하게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가정교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몽학선생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죄의 해결점을 발견하게 하고 과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몽학선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학교에 가기 전에 가정에서 학교의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를 예수께로 안내하기도 한다라고 오늘 19절로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로 2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모두가 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종, 신분, 성별 이 차이는 더 이상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잇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교회는 이 하나됨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됨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각자 나름대로 이것만큼은 세상을 사는데 꼭 필요하다, 양보할 수 없다, 놓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학벌이 필요하고, 좋은 신랑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또 세상의 스펙,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고, 상대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여간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갖추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뭔가 부족한 것이, 채워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타까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그 사실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알면서도 주님 아닌 것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나에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를 쓴다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 않고 정말 덤덤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애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현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모습, 남을 사랑하는 모습, 남이 나를 보고 칭찬할 만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삶이 신자다운 삶이고 신자에게서 누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에게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 향기가 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타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신앙의 자세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쪽에서 뭔가를 행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때, 남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구제하고 남의 실수를 용서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내게서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거부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셨다라고 아브라함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 팩트,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그 무엇을 해도 그것이 구원을 얻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증거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값없는 믿음, 우리가 흔히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은 값주고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공짜로 얻는 거 아니에요? 값없는 믿음,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값없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특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우리의 어떤 자격과 아무런 조건이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은 불변의 약속이라고 말했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율법으로 빠져들어가는 스스로 율법이라고 하는 올무에 매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으면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가득 세울 때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힘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자연히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죄인된 나는 스스로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가 하나 뭐냐? 중보라는 말이에요. 중보. 중보라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는 양쪽을 이어준다, 가교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양쪽이 끊겨 있는데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분을 가지고 중보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는 이미 끊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정상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보자를 믿는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중보자를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중보자를 믿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천이나 우리의 의의가 개입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뭔가를 통해서 믿음을 보이고 정말 신자다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애쓴다면 그것은 결국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결과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못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의를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날마다 발버둥칩니다. 이것은 전혀 의롭지 못하고 값싼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율법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둔다고 말해요. 우리를 죄에 풍덩 빠지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살려고 발버둥칠 때 중보자를 바라보게 하고 약속만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뭔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 그건 스스로 올무에 묶이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신자답다는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를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신자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예를 쓴다. 자신이 신자라는 증거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확보하려는 그 노력. 이 사람들은 중보자를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영접한 거예요. 스스로 신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구원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 발상. 그것은 오히려 그 자신을 교만케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곧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중보자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인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오늘 표현대로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더 가까운 표현은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율법이 가정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율법 앞에서 누구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존재. 자신이 존재를 알 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중보자를 바라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죄 가운데 빠진 자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 것도 가능한 것이 없다. 그런데 중보자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시 몽학선생, 다시 가정교사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요. 더 쉽게 말하면 찝찝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신자됨의 증거를 어떤 행위에 두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산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여전히 행위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을 이을 자의 자격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우리가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소속.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우리의 국가죠. 소속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천국 시민권자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을 이을 자의 자격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어떤 실천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오직 중보자로 오신 그분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셨어요.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 선악과를 먹는 즉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물론 영적으로 죽은 거죠.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즉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실패했어요.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신락원,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복낙원의 축복을 회복시키시죠. 그것이 바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맺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용서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된 많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오늘 또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케 하시고 이 죄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참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깨어기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엎드려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허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불경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세상 일들로 인해서 허덕이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비틀거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내 쌓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핸드폰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 많은 지인들, 친척, 친구, 이웃들을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동역자들, 연약한 지체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